자, 오늘은 게으르면 거지 되고 부지런하면 부자 된다. 게으르면 거지 되고 부지런하면 부자 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다 부자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듣기보다는 예배에 나오지 않고 지금도 퍼질러 자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잔다고 못 듣고, 반대로 예배도 잘 참석하고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야단 맞듯이 잔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방학을 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너무 게을러질 것 같아서 잠언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잠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언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죠?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그거랍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겠답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절에 잘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죠? 학식이 더하게 되고 지략을 얻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한 장씩 꾸준하게 읽어보시면은 한 달에 한 번을 다 읽게 되고 1년이면 한 12번 정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은 그냥 읽어도 내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는 솔로몬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으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재죠. 거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생물, 예체능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고, 여자를 만나도 한 놈이 이렇게 안 만났습니다. 한 1000명씩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록한 잠언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잠언을 매일매일 읽으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봤으니까요. 또 연애할 때 어떠한 이성을 만나야 되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 자신이 1000명의 자매와 사귀었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 솔로몬 왕의 모든 노하우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하는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십시오. 가급적이면은 소리를 내어서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잠언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봐야 한 1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10분이 쌓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솔로몬 왕보다 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잠언 꾸준히 읽으세요. 오늘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게으른 자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이 솔로몬의 경고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는 부지런한 개미에 빗대어
게으른 자를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자, 6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개미가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러 갑니다. 자, 여러분, 개미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개미가 뭐가 지혜로워요? 개미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7절과 8절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자, 7절, 8절 말씀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개미가 왜 지혜롭는가 하면은 개미는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고 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 일을 완성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통치자도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 할 일을 알아서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시키는 것도 하기 싫어서 뺀질거리고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해도 엉터리일 때가 많은데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지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는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에는 양식을 모은답니다. 이것이 바로 개미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개미도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런 개미의 지혜조차 없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게으른 사람, 첫날 만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집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차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게으른 자의 묘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나요? 사실 제가 집에서 뒹굴거리며 자빠지 사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밖에 싸돌아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늙었는지 집에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집에서 나갈 일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서 TV나 보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도 재미있는 프로그램 너무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여신강림도 재밌고 철인왕후, 경이로운 소문 이런 것들 참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밥 먹고 날도 추운데 이불 속에 푹 들어가서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은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잠이 저절로 와요. 이렇게 한두 번만 반복하면은 그냥 하루가 다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게으른 자의 특징이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며 누워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 게으른 자는 계속 누워서 뒹굴거리고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러고 있답니다. 설마 방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진 않겠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참 신기하죠? 어떻게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있듯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핑계로 집에서 계속 뒹굴뒹굴 하지 마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 삼아서 동네 한 바퀴도 돌아보고 하세요. 그런데 게으른 자의 특징은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게으른 자들은 생각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이 하는 생각의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좀 더, 좀 더, 좀 더 이 조금만들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더, 조금만들을 외친다는 것은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뜻이죠.
그죠? 뭔가를 아니까 자꾸만 좀 더 이거 조금 하고 다른 거 할게, 이것만 조금 더 하고 다른 거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은 최소한 이러면은 안 된다는 뜻이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만두기는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좀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번만 실컷 먹고 난 뒤에 하는 게 다이어트죠. 다이어트는 항상 좀 더를 외치면 내일을 미루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평생 못 하는 겁니다. 저도 살을 좀 빼고 싶은데 게을러서 살을 못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어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른 자는 진짜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일하러 가는 자리를 거부합니다. 사람이 잠에서 깬다는 것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시간을 일부러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일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처럼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냅니다.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미는 항상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개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에 순응하며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게으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달란트 이상의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면 게으른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뒀을 때 주인이 그 종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달란트 배웠으니까. 그때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종을 부르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게으른 자가 되면 11절 말씀처럼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답니다. 쉽게 말해서 거지 중에서도 쌍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게으른 자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달려든답니다. 강도는 재물을 탈취하는 게 목적이고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강도를 이길 수 없듯이 게으른 자는 반드시 가난해지고 거지꼴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게으르면 거지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고 하면 거지 됩니다. 자, 이제 거지 되는 건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중에는 가난한 자와 부지런한 자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지를 스스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먼저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공짜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성경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고 항상 손의 수고가 따라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주시지 기도도 안 했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아시겠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랍니다. 그게 복이고 형통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탕주의, 로또 한방, 공부도 안 했는데 수능 대박이 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한탕주의로 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 한 분이 꿈을 꿨답니다. 누군가가 살아있는 뱀을 잡아서 유리그릇에 뱀독을 짜는 것처럼 자기 입에 뱀독을 그렇게 짜 넣더랍니다. 그런데 그 뱀독을 다 마셨는데도 안 죽고 오히려 더 팔팔하게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꿈에요, 꿈에. 그래서 잠에서 깨어 인터넷에 꿈 해몽을 검색해 보니까 그 꿈이 큰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로 가서 로또 복권 10,000원어치를 샀답니다. 놀랍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꽝이죠. 그런데 이 꽝도 한끗 차이로 꽝이랍니다. 만약에 이제 3번, 7번을 하면은 4번, 6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끗 팔자로 계속 아깝게끔 그렇게 다 숫자가 어긋나더랍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죠. 다음에는 10만원치 사라고. 제가 비록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세상은 기회만 되면은 한탕을 노립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아는 기사들 중에도 매주 로또를 몇만 원씩 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손이 수고하지 않으면서도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손이 부지런한 자가 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해석하면은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려도 게으른 자는 종살이를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면은 리더가 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평생 종처럼 부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로 살지 마시고 부지런한 자로 사십시오.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그 때에 맞는 행동이 있습니다. 개미인 곤충도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모르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게을러지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싫어서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람이 게을러지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싫어서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를 외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쌩까고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게으른 자로 산다면 너무 비겁하지 않은가요? 저는 한 번씩 그냥 하나님한테 비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 때가 많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쌩까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 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는 것이 부지런한 인생입니다. 자신의 꿈을 부지런히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잠언 13장 4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잠언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쉽게 말해서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는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고 외치는 자는 게으른 자, 이런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